보배를 질그릇에 채우라, 이런 말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질그릇 비유입니다.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배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종종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와 조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은 연약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즉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가치한 인생을 질그리시던 우리에게 복음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배를 가진 자들은 달라야 돼요. 오늘도 예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높임받는 그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채울 수 있는가? 그러면 보배를 질그릇에 채운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은 원문을 보면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를 막 으깨고 짓누르는 과정 있죠. 그 과정을 여러분, 바울이 당한 그 극심한 고난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보배를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질그릇에 채운 자는 사방이 막혀도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하지만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심령에 예수의 보배,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채우기만 하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방은 막혔는데 어디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사방은 막혔다니까요. 근데 어디는 열려 있어? 하늘은 열려 있어.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보배로 채운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방은 우겨쌈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하늘의 예수의 그 보배로운 가치를 채우기만 하면, 사방이 막힌 곳을 보지 않고 뚫린 하늘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눌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여러분, 보배를 채우기만 하면 깨지지 않아요. 바울 자신이 질그릇이었지만 사방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막힌 사방을 봤으면 꼭 못하죠. 꼭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막혀있는 곳 보지 않고 뚫려있는 하늘을 보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서 땅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먼저 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땅,
하고 땅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창문 열고 맑은 하늘을 먼저 보십니까? 맑은 하늘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그날따라 기분 좋고 상쾌하고 찬바람은 불어도 어제 잠깐 이렇게 좀 바닷가 근처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하늘은 너무 맑은데, 그러니까 차 안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맑은 하늘이었는데 창문을 여는 순간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막혀 있는 곳을 보지 마시고 뚫려 있는 하늘을 보시기를 바래요. 그 뚫려 있는 하늘의 그 가치를 여러분의 질그릇과 같은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공부해야 할 거, 오늘 학원 가야 될 거,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막혀버려. 열려 있는 것도 막혀버릴 것 같아. 막힌 것 보지 말고 열려 있는 하늘 보고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누구를 보는지 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보는 것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 처음에 신대원에 딱 들어가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호칭을 다 이렇게 들어요. 신대원에 입학해서 1학년 첫 시간이 됐는데 출석을 부르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름을 부르면서 뒤에 누구누구 전사님 부르는 거예요. 생전 처음 이제 전도사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차를 타고 오가는데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 딱 입학하면서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뭐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든지. 제가 학교를 갈 때 늘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 세덴 교회를 지나다녔어요. 가는 길목이어서 보면은 멋있죠. 건물도 크게 짓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잘 지어진 건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만. 그 하나 뚫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목회자가 돼야지. 처음 시작은 이랬는데 오며 가며 교회를 보니까 교회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떻게 지은 교회, 저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 저 교회는 작은 교회, 저 교회는 상가 교회. 건물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땅만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땅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뚫려 있는 하늘을 보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진과 소위 왕따인 학생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계속 그 왕따는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말도 없이 그런 존재감 없이 지내다가 딱 보니까 어느 날 폭발해버리더라고. 폭발해버려. 그래서 괴롭히던 딱 일진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잔인해요. 잔인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그 안에 있었던 잠재돼 있던 고통이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그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보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다가 뭔가가 딱 폭발했는데 그 폭발하는 방법이 뭐예요? 잔인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쇠창살 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살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안에서 시인이 되기도 하고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질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갇혀있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막혀있는 벽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뚫려있는 하늘을 보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눌려있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폭발했는데 딱 밖으로 표출이 됐는데 악한 것이 나와버려요. 자기가 계속 당했던 그 고난만 생각했던 사람은 그것이 악한 고난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신이 악마가 되어 있어. 그 드라마의 끝이 그래요. 말 없이 공부만 하는, 그냥 소위 말해서 찐따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뭔가 딱 폭발했는데 그 안에 악한 본성이 그냥 나와버려. 막혀있는 곳, 벽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보배로 질거라가 같은 그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막혀있는 사방이 아니라 뚫려있는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 막힌 곳 보지 말고 열려있는 무한대인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상상태가 그래서 맑은 하늘이기를 원해요. 교회만 나오면 막힌 곳도 뚫어지고, 교회 나와 함께 식사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같이 인사만 하고 교제만 해도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배를 가진 자,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를 채우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답답한 일은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인데 어떤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대적들이 포위해가지고 한 곳에 우리를 막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꼭 마귀 사탄이 그래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꼭 코너로 몰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틈이 없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9절 10절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적으로도 보니까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절망 속에 갇히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보배를 가진 자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는데 그 와중에 뚫린 곳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귀하고 존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방이 막혔는데 그 와중에 뚫린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막혀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뚫린 하늘이 보여요. 근데 누가 봐도 작은 틈새일 뿐이야. 근데 그 틈새를 통해서 뚫려있는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받는가? 낙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뭘 보고 있느냐면 뚫려있는 하늘이 보여.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의 보배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뚫려있는 하늘이 보인 거예요. 낙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300용사 있잖아요. 기드온 300용사를 부를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근데 돌아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며 돌아간 자들은 사실은 막힌 것만 본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적군의 그 눈에 보이는 위대함만 본 거예요.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자신보다 더 용맹한 마귀 사탄만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남았는가? 뚫린 것을 본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300명으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 입장에서 300명이 문제였습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예수의 보배가 채워진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 사이에 열려있는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락 가수,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점쟁이가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너는 43살에 죽을 것이다. 43살에. 그리고 나서 그 록펠러가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그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래요.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래요. 결국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유명한 락 가수였는데 43살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점쟁이가 사실은 그의 죽음을, 미래를 예언했다기보다는 그 점쟁이가 했던 그 말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약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약하다가 43살에 죽었어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형제가 많은 집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소개한 바가 있겠지만 형제가 많은 집안에 특히 막둥이는 어디를 가든지 무서울 게 없어. 그 막둥이가 한데 어디 가서 저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비니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우리 경수와 창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창수는 가만히 있었을지 몰라. 너무 이렇게 딱 젠틀하고 점잖아. 근데 경수는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 이놈 새끼, 어떤 놈이 우리 비니를 딱 가가지고 그냥 딱 서 있기만 해도 그 위압감에 상대가 눌려버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싸움에서 지고라도 오면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 늘 당당한 거야. 늘 어디를 가든지 형제가 많으면 그래. 우리 집 3남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 가든지 맨날 서로 이렇게 디스하느라고 바쁜데 그러지 말고 어딜 가든지 다 버티고 있는 우리 유하민 때문에, 버티고 있는 우리 찬이 형 때문에 준이가 어딜 가든지 다 어깨 힘들어가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든든한 보호장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담할 이유가 없어. 조금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로 오세요.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대화하다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낙담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뚫려있는 하늘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본죽 대표인 김초로 씨가 있습니다. 김초로 씨. 이분이 본죽이 태동되기까지 그 전에 IMF라고 하는 혹독한 시절을 보내면서 원래 이렇게 작은 사업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낮에는 요리 학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호떡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망했냐? 함께 동업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재무를 담당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실무 필드에서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이 재무를 담당하던 친구가 배신을 했대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만들어라. 죽을 만들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죽을 만들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드디어 2002년 9월에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자, 그래서 나온 게 본죽이에요. 본죽.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자. 근데 여러분, 그 본죽 지금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입맛 떨어지고 몸이 안 좋으면 죽집 찾죠? 심지어는 핸드폰만 있으면 배달도 해줘. 그냥 편의점에서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맛있고 진짜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본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자 하고 만든 그 본죽이 2002년도에 시작된 그 본죽이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 하늘을 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든 결과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질그릇과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채운 자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망은 죽음은 이 땅의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에요. 결국 예수의 보배를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죠. 진짜 주님을 제대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바울의 인생은 그 뒤부터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왜?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막혀있는 사방을 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뒤에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졌어요. 계속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고 날마다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사방이 아니라 뚫린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 중에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사람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배를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채우기만 하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참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결론은 달라요. 결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리의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그 내용 중에서 막 주인공이 너무 아파하고 막 죽기 직전에 이런 상황들의 내용을 책을 통해서 막 읽고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누가 봐도 주인공이 위태로워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책을 읽은 사람이나 그 드라마를 한 번, 두 번 본 사람은 여유가 있어. 왜? 결론을 아니까. 우리 딸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한 3번 봤어요. 3번 봤어. 저는 한 번 봤지만 뭐 하도 요즘 유튜브에 막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안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세 번째 그 영화를 보면 처음 볼 때는 진짜 궁금했어. 야, 마지막에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저 다 죽는 거 아니야? 순교하는 거 아니야? 두 번, 세 번 보니까 감독이 결론을 인터넷에 공개해 버렸어. 그 악단들 다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보니까 다 월남해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살았다. 그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녀. 이미 그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두 번, 세 번 본 사람들은 결론을 아니까 여유로워. 주인공이 멋지게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완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맨날 고난이고 쓰러지고 죽고 순교하고 십자가고 보혈이고, 그런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몰라요? 이렇게 힌트를 다 줬는데 승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승리한다고요. 이겨낸다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성경을 좀 끝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어.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가다가 멈추지 말고 계시록까지 끝까지 달려가 보세요. 결론은 승리입니다. 천국의 영광,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난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까지, 그 승리의 결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뚫린 하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를 가진 자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승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에 집중하지 말고, 막혀있는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열려있는,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